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임 사역자들 한 22명이 교육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식사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목회 계획을 나누었던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가던 곳이 세미나를 갔던 곳이 제주도다 보니까 그곳이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가면 꼭 낙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낙서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화장실에 가봤더니 철수, 러브, 막 영희. 2018년 1월 19일 다녀감, 우리 우정 영원히, 우리 사랑 영원히, 막 그런 문구들이 화장실 벽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 많이 벌자, 부자 되자, 이런 글귀도 함께 있었습니다. 관광지뿐이겠습니까? 또 버스 터미널이나 역 주변에 가게 되면 또 이런 화장실에는 이런 낙서가 있더라고요. 신장 및 장기 매매 알선, 그리고 오빠 심심하면 전화해, 이와 같은 음란 폐설이 가득한,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그런 낙서가 없죠. 남자 화장실에 그런 낙서가 있습니다. 그런 음란 폐설과 좋지 못한 낙서들 또한 화장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주변에 식당가에 가보면 예대 뒤에도 막 있습니다. 이 집 오징어 볶음 맛있어요. 이러거나 아니면 또는 무슨 우리 최강 법학 화이팅 이런 그런 문구들이 화장실 또는 식당 낙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화장실 낙서 중에서 유독 시선을 끄는 한 그런 낙서가 있었는데, 누군가 삐뚤삐뚤한 필기체 글씨로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는 그런 낙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이와 같은 낙서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화장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낙서가 아니라 이처럼 경건한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라는 그런 문구, 어떤 감정이 여러분 가운데 들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물론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문구를 본다라면 어떤 생각을 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윤리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떻게 화장실에 이런 낙서를 하지? 굳이 화장실에 이런 낙서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크리스찬도 있을 겁니다. 밤에 어떤 분들은 이 문구를 보고 죽을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나오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양한데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낙서를 본 다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예수가 진짜로 구원을 준다고?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정말로 구원을 받는다고?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하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양한 생각을 갖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반응을 할 것 같은데, 그 낙서를 보면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쓰지는 않았지만 안산제일교회 교육자 다녀감 이런 문구를 쓰고 싶지도 하겠지만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문구가 조금은 좀 어색하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구에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문구에도 사람마다 보이는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낙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사안인데요, 똑같은 사건인데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그러한 성격 또는 경험 때문에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사람이 설교를 전하여도요, 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똑같은 말씀을 받지만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도전을 받지만 한쪽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응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기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반응을 참으로 신중하고 지혜롭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의 차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지금 이 반응을 보이는 이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반응이 아주 상반된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을 마무리하는 마치하는 그 지점의 그 반응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지난 날의 그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의 마지막에 그 반응에 있어서 그 반응이 그의 삶, 그 시점의 이전의 삶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응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동일한 상황인데요, 이 반응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고 한다라면 우리는 죽기 전까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는 최선의 반응을 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일인데요. 이날 전국적으로 23명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제가 신문 기사를 보는데 딱 20년 된 그 지점에 그때 사형 집행을 담당했던 한 검사가 지금 변호사지요. 그분이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에세이를 기고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을 하러 가는 그 검사를 스스로 뭐라고 지칭하냐면 저승사자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보통 말석 검사들이 한다고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날은 집행을 하고 오면은 밥맛도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어서 보통의 술을 마시는 검사들은 밤늦게까지 또는 그 다음날까지 술을 마시고 몇 날 며칠을 정신없이 보낼 정도로 괴로운 날이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분이 집행해야 되는 사형수가 남부구치소에서 교도소에서 5명이 있었는데 이미 2명은 자신의 죄를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그런 분들은 사형 집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그날 3명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통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요, 고함을 지르고 분노를 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탓이 아니라 남 탓이라고요. 꼭 자기가 저지르려고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절규하고 욕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도 아까 남겨진 3명 중에 2명을 그렇게 힘겹게 사형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명을 이제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한 사람에게 이 검사가 물었습니다.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뜻밖에도 이 사형수는 생각하지 않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웃으면서 가겠습니다.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죄를 부인했던 그가 사형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담담하게 그 사형 교수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은 눈물 흘리는 그 간수 앞에 왜 우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마땅히 당해야 될 일을 당하는 겁니다 라고 그 사형대 앞에 나아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을 죄를 지고 사형대 앞에 서는 사형수일지라도요,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앞에 있을지라도 그 죽음의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이처럼 모두 다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파랗게 질려 억울함을 토로하고 분노하고 절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자신의 죄를 뒤늦게 깨달아 뉘우치고 참회함으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의 선고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처럼 두 사형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그런 봄날의 오후,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우리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이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중앙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좌우로 큰 죄를 범한 행악자들, 죄를 행한 자들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눈길이 가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겠지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면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있는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누가는 예수님보다는 예수님 좌우편에 서 있는 그 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 두 죄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바라볼 것입니다. 지금 이 두 대행악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다 십자가에 처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공교롭게도 두 명이 여러분 너무나도 다른 선택, 그 길, 어쩌면 죽음의 이 갈림길에서 하나는 구원으로, 하나는 죽음으로 향하는 그 갈림길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죄인의 이 반응을 통하여서 너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까?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를 지게 했던 그 군병들, 대제사장들 향하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죽어야 될 저 사람이 어찌 누구를 용서를 구하고 누구의 자비를 구하느냐라고 아마 조롱했을 겁니다. 희롱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끝난 그 즈음에 십자가에 달렸던 한 죄인이 가쁜 심을 몰아내시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예수면,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게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자라면 네가 나를 좀 구원해 달라. 네 자신도 구원하지는 못한 네가 무슨 구원자냐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쪽에 있던 다른 죄인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죄인을 비난하면서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큰 죄를 짓고 여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분은 죄가 없는데 여기 억울하게 달렸으니 너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은 어쩌면 화장실에 있는 그 문구처럼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라고 말하는 낙서와 같은 외침과 동일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아래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어쩌면 화장실에 있는 문구처럼 조롱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구원자가 된다고?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자인가라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 앞에 있었던 그 군병들, 대제사장들의 그 모습. 당신이 구원자라고,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머리는 산발에 대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깡마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은 귀를 틀어막고 예수님의 그 말에 조롱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화장실에 있는 낙서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 낙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의 현장 속에서도 수많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이 낙서가 정말로 의미 없는 낙서처럼 우리 가운데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이, 돈이, 명예가, 현실적인 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이 수많은 그런 힘이 좌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가 절대 구원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예수가 구원하신다라는 그 외침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2000년의 골고다 그 언덕에서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어쩌면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십자가 그 외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너도 구원이 필요해. 너도 구원이 필요해. 돈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그 외침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다가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진정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너도 구원이 정말 필요하다. 너에게 정말로 예수가 필요하다. 너도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얼마 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속에서도요, 너무나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남부에 있는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활동하는 작가인 겐 가이어라는 작가가 고통의 은혜라는 그 책에서 지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그 글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보통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면요, 막 도망갑니다. 막 뛰어가다가 막 떨어지는 물건에 맞아서 다치기도 하고요, 유리창에 파편에 띄어서 죽기도 하고요, 또는 도망가다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지진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시편 46편도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에서는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행할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라파라는 것인데요. 쥐었던 손을 펴고 편안히 몸의 긴장을 풀고 조용히 있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 그 홀만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Stop your fighting. 그리고 And now that I am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의 싸움을 이제는 멈추라는 거야. Stop fighting. 너의 싸움을 멈추라. 그러면 And now 안다는 거예요. I am God. 뭘 안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임을 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행악자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만히 있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삶.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그 행악자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와 함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 외침했던 그 절규했던 그 목소리처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외마디 외침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통의 삶의 그 자리를,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를 천국으로 바뀌는 것, 낙원으로 바꾸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그 삶이 지옥과 천국을 결정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부르십니다. 반응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두 행악자 사이에서 구원에 이르는 반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낙원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